연세대 교수였던 누구죠? 황수관 박사가 은혜 받고 말씀 듣다가 아멘 한번 하면은 보약으로 치면은 3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의 보약을 먹는 것 같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보약 드신 겁니다. 예, 아멘 한번 하면은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분이 이렇게 그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영적 부흥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은 구원과 우리 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찌꺼기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더 큰 은혜를 받고 은혜롭고 또 부흥하려면은 영적으로 가로막는 것들이 제거될 때에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사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도록 믿음의 물줄기가 될지언정 부흥의 물줄기를 가로막는 자 되지 않아야 되겠죠? 네, 할렐루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조금도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은혜 받다. 오늘 말씀이 좋았어. 오늘 말씀이 최고였어. 오늘 말씀이 참 좋았어. 우리 이 말씀 오늘 마음에 기억하자. 마음에 새기자.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들을 때만 듣고 나가면 잊어버려. 여러분 이 말씀이 성도들 간에 막 흘러가도록 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막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오늘 너 들으라고 했어. 오늘 목사님이 나 쳤어. 막 이것은 뭐예요? 말씀의 가시라. 말씀의 가시라. 말씀을 가로막는 거라. 말씀이 흘러가지 못하라고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롭게 되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도 내 믿음이 구원을 받게 했다.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기고 이런 정말 중요한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할 때에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어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마음속에서 막 우리도 어쩔 때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잖아요.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겨서 간절히 기도가 말씀 듣고 찬양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찬양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포된 말씀 듣다가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싹 올라오는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 못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가로막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히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씀을 흘러가게 하는데 가로막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교회사를 보면은 막 나타나는데 언제 그러느냐? 간섭이나 전통이나
또 이런 것들이 주의 일을 가로막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말씀을 가로막기도 하고, 물질과 어떨 때는 재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는 이 길에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집착하거나 세상적인 이 문화에 지나치게 빠져서 이 복된 길로 가는 길을 막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현장에서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막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이런저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이 나타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우리 막 일어난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공리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부흥의 불길을 완전히 꺼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 사탄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최종 지점 딱 찍고 돌아와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더베에서 돌에 맞아 죽는 고비를 넘기고 또 도배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교회의 교리 문제로 충돌이 생겼습니다. 분란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충돌 내용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까지 우선 보십시다. 네. 아니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선포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 믿고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아니 유대로부터 내려온 유대 사람들 어때요? 옛날부터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전통이 있는 사람들, 그 믿음에 막 뿌리가 있는 조상 때부터 믿는 사람들이 딱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가르쳤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게 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적인 선교 활동으로 막 성령의 불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에 맞서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성령의 불을 끄는 반대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서 말씀한 대로 부딪히는 문제는 뭐냐? 전통적인 이 신앙관, 전통적인 구원관, 전통적인 이 교리, 이런 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교리적인 문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던, 일찍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 무리들이 안디옥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좋다. 성령 받은 것도 좋다. 그렇지만 예수 믿었다면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할 때에 여러분 할례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꼭 받아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안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교리적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주요 이제 무대가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한 뜻으로, 안디옥이 얼마나 그 당시 부흥됐냐면은, 안디옥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요, 막 그 복음화가 막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 고흥 같은데 그런 지역 가면은요, 복음화가 뭐 80%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가면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정치인들에 나오면요, 탈락입니다. 영광 같은 데도 그렇고. 안디옥이 그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을 이제 조롱하는 말이, 일본 사람이 우리 조롱하는 말로 뭐라고 부르죠? 조생징이라고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말. 이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러므로 엄청 부흥이 되니까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이제 막 다 같이 이제 새신자가 다 생겨났는데 새신자를 교육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교사가.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그 뭐 이렇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배출이 막 안 돼가지고, 저희 형님 같은 경우도 교회를 전도사 때 2-3개를 맡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청호 저희 고향교회에서도 그 전도사님이 그 설교하고 또 저 어디 뭐 죽산까지 또 가서 자전거 타고 가서 설교하시고 2-3군데 가서 설교하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 순회 전도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회 교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이제 가르치게 된 거예요. 이 가르치는 선생 교사들이, 아, 예수 믿는 것 좋다, 복음으로 사는 것 좋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할례 받아야 온전히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구원을 혹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뭐 교회가 막 쑥대밭이 된 거예요. 이제 뭐 바울파, 뭐 율법파, 바리새파, 예수파, 뭐 이렇게 뭐 유대주의파 막 갈라져 갖고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하자 회의를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수석 사도가 있고 장로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 몇 사람이 가서 묻고 거기서 해답을 얻어오자 하는 내용이 이제 2절, 3절, 4절. 그래 이제 5절에 가가지고 이제 보면은 거기서 이제 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다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다 했는데, 5절에 이제 이런 사람이 생겼어요. 5절 한번 같이 보실까?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마땅해.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딱 일어서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이제 이렇게 파 중에 바리새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도 여러 토론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논쟁이 그 말씀에 어때요? 엄청 일어났다는 거예요. 엄청 일어났는데, 말씀의 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일어서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베드로 사도의 결정적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7절에서 오늘 7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베드로 사도 굉장히 중요한, 참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를 주시고 이 그 영적인 탁월성을 주시는지.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공부 안 했잖아요. 어떻게 말했느냐. 자, 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내게와 그들에게로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형제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야, 좀 공부도 안 하신 분이죠. 그 진리, 논리를 참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을 찔러서 말씀한 게 뭐냐면은 이 율법을 할례를 지키라고 한 이것을 이 베드로가 뭘로 정의했느냐? 멍에로 정의를 했어. 멍에. 그런데 이 멍에는 우리 조상들도 못 맸다. 우리도 못 맸다. 너희들도 못 맸다. 그런데 이 멍에를 어찌하여 이방인들 제자들에게 멍에를 또 매게 하려고 하냐. 다 아주 깨뜨려보고 찔러버린 거예요. 멋있죠? 얼마나 이 예리합니까? 영적 보는 이 판단력이. 조상들도 못 지켰고, 조상들도 못 맺고, 우리도 못 맺고, 너희들도 못 맺고, 그런 멍에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또 이 멍에를 너희들이 매게 하려고 그런 수작을 쓰냐 하고 일거에 이들의 논쟁을 깨트려 버린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구원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신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와 장로들의 오랜 경론 끝에 베드로가 이렇게 진리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우리가 10장에서 배웠죠.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초청으로 인해서 자신도 엄청 그때 괴로워했잖아요. 고민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영적 안목으로 이 논쟁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연 장본인이잖아요. 바울은 베드로가 열어놓은 길로 걸음으로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고 선포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편견과 전통을 깬 것은 히브리인이었던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단순한 인종차별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인종차별의 편견을 깬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율법주의자, 유대인과 선민의 사상과 또 자기자랑, 우월의식, 특권의식, 이 선민의 의식을 들춰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임을 일깨우고 구원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전환시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가셔보시면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을 가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님의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4절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5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다는 그 설명을 다른 또 이 번역본에서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번역도 있다고 해서 가로로 해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 은혜.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나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람이 어떻게 노력해서,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그 은혜로, 그 믿음,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에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어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서 말한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신뢰하는, 여러분 내가 너 믿어, 네 말 믿을게, 이런 신뢰, 내가 너 당신 신뢰할 거야, 이런 신뢰 차원이 아닙니다. 신뢰 차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믿음은 사람 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통과 율법 이런 것에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찬송가에서도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좀 거룩하게 해서 행실이 좋아서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율법적으로 깨끗해서 여러분 그런 것으로 구원에 접근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주신 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끔 예수 믿는 것이 사기쳐가지고요.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나 종로에 어떤 금방 하시는 장로님도요. 목사님 자기한테 금 500돈 사기친 놈이요. 어디 교회 장로라고 해서 그 구원 받았을까요? 나한테 막 문자가요. 이만큼 막 와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로라고 구원받았다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사기쳤어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왜 그렇게 담대했습니까? 구원의 자격에 대해서 차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자격이 있으면 그는 정말 그런 옆에 가서 발언할 자격도 없었을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어부 출신이 무슨 자격으로 세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공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격을 주지 않아요. 자격 기준을 딱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 진리, 이 믿음 굳게 붙잡고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제는 오직 복음의 멍에만 메고 갑시다. 복음의 멍에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멍에는 뭐냐? 믿음, 소망,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멍에 메고 어떤 것에서도 우리 구원의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주의 복된 종들이 구원의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받은 종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